네,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에 대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항상 이들은 복음 전파에 가장 방해하고 핍박하는 자들은 동족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안다는 게 무섭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모르는 사람들보다 더 그래도 더 믿을 수 있다 그런 말들인데 이 복음 전함에 있어서는 그게 아닙니다. 동족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방해합니다. 따라다니면서 방해하고 가만 안 두면은 살해까지 할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안다는 게 무섭다 그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항상 복음을 들고 있으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믿음 생활을 방해하고 주님의 품을 떠나게 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영적인 그 실체를 알지 못하면 좋다고 겉으로는 그 친구지만은 그 지옥으로 끌고 가는 친구들이죠. 그러나 사도 일행들이 이런 고난을 받으면서도 기뻐하고 희망을 가지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믿고 따라오는 거예요. 베레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과거 조선 말기 때도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풍토병으로요 온 가족이 다 잃은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또 얼마나 많은 모진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지식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조선을 개화시킨 사람들이 대부분의 앞선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3.1 만세 운동도 마찬가지고 12절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라 했습니다. 복음 전함에 있어서도요 고난은 있었지만은 또 이런 맛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그런데 생각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따라오는 것을 볼 때 이 사도 바울이 그런 맛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따라다니면서 방해를 합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사도들은 그런 가운데서 도망가면서도 구원의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저자인 의사 누가는 베레아의 사람들을 칭찬하기를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마음이 너그럽고 신사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감성이면 치우쳐 왜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오늘 할렐루야 했다가 내일 되면은요 시험 들어가 교회 안 나온다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이런 류의 사람이 아니고 심령이 고요하고 날마다 성경을 읽는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 그래서 한글판에서는 해석하기를 베레아의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도 더 신사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사적인 것이 뭡니까? 무턱대고 완전 할렐루야 볼 받았다 맨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한번 안 읽어요. 아니 도대체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예언으로 믿는다고 하면은 그 성경을 펴서 쭉 깊이 생각하고 할 건데 그래서요 우리가요 어디를 던져놔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신사적으로 보여야 돼요. 신사적으로 좌우가 분명하고 평생에 성경을 안 읽어요. 어떤 분들은 또 무리하게 또 그런 말씀을 하지만은 그것은 조금 무리지만은 그러더라고요. 성경 알린 사람 지옥 간다 이러더라고요. 영 틀리는 말씀이지만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하나님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데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일독을 안 하고 천국 간다는 말이 참 그것도 참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주님 하면서 맨날 첫날 시험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은요 맨날 불 받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 불은 어디에서 받았는지 난 모르겠어요. 우리 불과 그 불이 다른가 모르겠어요. 또 이 불 받은 사람들은 불 받으면은 바울과 실라처럼 도망가면서도 복음을 전할 텐데요. 자기 가족들에게도요 복음을 안 전해요. 그럼 그 불은 무슨 불인지 모르겠어요. 바울 일행은 또 피난 가서 아덴까지 이르게 됩니다. 진정 복음을 전하는 분들은요 겁이 나서 피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음 복음의 기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들은요 목숨을 걸 때는 목숨을 걸어버립니다. 옛날에 중동 지역의 정부가 그만큼 가지 마라 위험 지역이다 하면은요 좀 복음 전함에 있어서 좀 피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공항에서요 인증 사진을 젊은 아이들이 찍고 우리 간다 이 말이야. 그때요 그 사태가 심각해서 정부가요 가지 말라고 바닥 불먹이면서 그 가가지고요 그 젊은 사람들이 붙들려가지고 죽었지 않습니까? 그 인터컵이란 게 내가 그걸 보고요 화가 나가지고요 몽둥이를 들고 따라가고 싶었어요. 그놈은 자기 자식을 거기 보내지 왜 남의 자식을 보냈냐 말이야. 자기가 가지.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우리가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도요 우리 지혜롭게 해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 전투적인 그런 자세도 필요하지만요 때로는 뱀처럼 지혜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만큼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기어이 가가지고 내가 그 뉴스를 보면서 막 화가 치밀어가지고 저 보내는 놈들을 잡아가지고 그 보내버리고 싶었어요. 나쁜 놈들. 얼마 전에 이모 저모 이모를 많이 하는 사람이 느닷없이 이 목회자는 상식이 있어요. 교회를 방문할 때 전화를 먼저 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그 사람 내가 그럼 교회에 없었으면 어떡할 뻔이에요. 무조건 와요.
그래서 갑자기 오면 되느냐고. 일정도 목사 일정도 있는데 좀 이모들은 왜 끌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 바깥에 일하고 있는데 또 안에 이 성전을 열어달라고 해요. 뭐 기도를 무슨 기도를 해요? 평상시 기도도 안 한 걸 내가 알고 있는데 해외에 갔더니 100번 이상 갔다 왔대요. 참, 뭐도 재준가 모르겠어요. 나무 주머니 틀어가지고 공짜로. 그 평생을 자기 입만 달고 다녀요. 참, 그것도 재주예요, 재주. 어떻게 평생을 얻어먹고 살 수 있을까? 해외여행을 갔다가 100번 이상 갔다 와요. 100번 이상 갔다 올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리고 자기 자동차는 세안하여. 한 달에 경비가 얼마나 8,000원. 도대체 아니 차가 있는 사람이 한 달에 하는 기름값이 8,000원이 그게 말이 됩니까? 남의 차를 맨날 타고 다니는 거예요. 남의 차, 남의 돈으로 밥 얻어 먹고 남의 돈으로 성교지 다니고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선교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지만 오늘 사도들 때로는 전투적으로 때로는요 뱀같이 지혜롭게. 여러분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을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죽는 게 아니에요. 그 순교가 아니에요. 그건 개죽음이 개죽음. 그 순교 아니에요. 얼마나 온 국민들을 걱정시키면서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그 순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이런 바른 생각으로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